유월절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제자들이 그 유월절을 이제 준비했죠. 그리고 저물때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저물때. 이 저물때는 이제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며칠 날이죠? 13일 날 저물때. 그리고 13일 날 저녁 때니까 이 며칠 날로 넘어가는 때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14일로 넘어가는 때예요. 왜냐하면 유대 시간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되면서 하루가 저거하죠. 그래서 기준이 저녁 때 이제 해가 넘어갈 때가 그 날짜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물때라는 얘기는 바로 이제 13일 날에서 14일로 이제 막 시간이 이제 넘어가는 그때라는 의미죠.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유월절을 먹기 위하여 이제 상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이 앉았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거의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거의 눕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의 가슴에 머리가 이렇게 닿을 정도로 옆으로 이렇게 눕거든요, 왼쪽으로. 그리고 오른손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왜냐면 이거 먹어야 되니까요, 그죠? 예. 근데 이 모습은 사실은 그 천국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나라를 다스릴 때 나와 함께 앉으리라라고 한 그 주님의 말씀 있죠? 그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는 모습을 이렇게 이제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앉으셨다라는 얘기, 앉다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요. 21절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참 식사 시간이 참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같이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건. 그리고 더더구나 유월절을 먹는 때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기리며 먹는 시간이잖아요. 참 감사하고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요?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미 유다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그 대제사장들을 이미 만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럼 유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가 할 계획을 벌써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러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한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네, 맘먹은 걸, 내 안에 맘먹은 거.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돌이키고,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말은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라는 말은 팔리실 거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유다가 들을 때는 유다에게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어떤 기회가?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요청으로서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떻게요? 자기의 갈 길을 가죠. 그죠? 자기의 갈 길을 가는 거죠. 사실은 각기 제 갈 길로 갑니다. 심판받는 사람들은. 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한 이 말씀에 유다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모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주님을 판다고? 그러면서 혹시 나 아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요? 몹시 근심하게 됐다고 얘기하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 여짜오되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예요? 저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죠.라고.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유월절 먹을 때요, 그릇에 손을 넣는 일이 있는데 왜 넣냐면요, 유월절 먹을 때
그 쓴나물 이런 걸 먹죠. 무교병을 먹고. 근데 그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을 때 이렇게 소스가 있어요. 두 개의 소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소금물이 담겨져 있는 카르파스라는 그릇에 소금물 같은 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거기에 찍어 먹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하로셋이라고 하는데요. 그 하로셋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사과, 호두, 계피가루, 포도주 등을 이렇게 혼합해서 만든 일종의 소스예요. 근데 되게 걸쭉해요. 마치 뭐처럼 생겼냐면 우리 왜 잼 있죠, 잼. 잼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가 있어요. 하로셋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그것이 뭐처럼 느껴지냐면요. 우리 잼처럼 생겼는데 되게 걸쭉하기 때문에 마치 시멘트를 이렇게 반죽해 놓으면 걸쭉한 모습 있죠.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그 소스가 있어요. 두 개의 소스가 있는 거죠. 카르파스하고 하로셋. 이 카르파스는 소금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뭘 상징하냐면 우리 이스라엘의 노예로 있었던 자신들의 눈물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 하로셀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동의 시간, 다시 말하면 그 걸쭉한 그 고통의 시간을 상징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벽돌 만들 때 만들었던 그 걸쭉한 거 있죠. 그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그 고통의 시간, 고통의 그 노동의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라는 그런 의미로서 두 개의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를 어떻게요? 쓴나물과 빵 이런 것들을 찍어 먹는 거죠. 근데 찍어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손을 넣어야 되겠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어떻게요? 팔리라. 주님과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 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만 넣겠어요? 요 얘기하면은 이건 나구나라고 알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뭐 거기 찍어 먹으려면 뭐 주님도 넣고 다른 유다만 넣는 게 아니겠죠. 다른 사람들도 넣었을 거 아니에요, 손을. 근데 그러면 이게 나와 함께 손을 넣는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과 동시에 넣는다는 얘기인가? 예? 동시에 예수님과 동시에 손을 넣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뭐 어떤 의미인가?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잘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행동으로 인하여 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단정적인 의사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어때요? 손을 같이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다들 아직까지도 누군지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정말 몰라요. 제자들이 누군지 몰라요. 24절 보세요. 이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이게 뭐에 대한 기록? 간다라는 거에 대한 기록이죠, 그죠? 간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라는 게 어떤 한 구약성경이나 이런데 한 말씀으로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는 있죠. 이사야서 선지자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이런 얘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거니와 간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간다라는 말은 보통에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다라는 말로만 한정지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간다라는 얘기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라는 말은 앞으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가는 거 분명히 맞죠. 십자가로 향하는 거 분명히 맞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무덤에 장사되고 그리고 어떻게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로 다시 말하면 승귀하시잖아요. 돌아가시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 이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모든 사건까지
그래서 주님 하나님 나라로 어떻게요?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전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는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되어지고, 그죠? 예정되어지고, 그죠? 작정과 예정의 차이점이 뭔지 아시죠? 작정은 이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것을 작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작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관련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 굉장히 공부해야 될 게 많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지금 구분해서 말씀드렸어요. 그 예정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주권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근데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인간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관한 그 예정은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죠?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인간의 그 책임은 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이렇게 사람들의 행동.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을 우리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잘 깨달아 알 수.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구원의 시로 작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의하여 구원받지만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에 의하여 어떻게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누구의 책임에 의하여? 자신의 책임에 의하여.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는 얘기는 가룟 유다가 받아야 되는 심판, 그 화가 얼마나 엄한지 얘기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를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 동시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책임이다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대답하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까 손 넣었을 때는 누군지 몰랐지만 이제 주님이 확실하게 얘기해요. 나는 아니죠라는 랍비여 나는 아니죠라는 유다의 말에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뭐래요? 말하였도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에 이게 좀 더 자세히 13장을 지금 뭐 설교할 수는 없지만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고 올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13장 21절. 요한복음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어떻게요? 팔리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야, 나는 아니지. 이런 마음 서로 이렇게 눈치껏 이렇게 한다라는 눈치를 봤다는 거예요.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여 누웠는지라. 누구죠? 요한이죠. 그죠? 요한. 예수의 품에 누워 있는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요한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야, 요한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눈짓을 준 거죠. 예? 베드로가 요한한테. 그랬더니 그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앉아 있고 요한은 어디 앉아 있어요? 예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느 쪽에? 오른쪽에. 누워서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눕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이 지금 물어봅니다. 가슴에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그 순간에 뭐 사탄이 쏙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할 때 왜 베드로가 사탄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할 때 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할 때 베드로한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체가 사탄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을 지금 바라다보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해. 그러니까 돈 맡은,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회계잖아요. 회계 맡은 분이니까 야 그거 명절에 쓸 물건 지금 뭘 사라 그런 건지,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줄 걸 사라 그런 건지, 내가 할 일을 좀 해. 네가 해야 될 일도 안 했잖아. 뭐 이러면서 그 일상적인 회계로서의 업무를 해라고 알아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거죠, 이 말을. 제자들은 이거 사실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었는데요? 네가 나를 팔려고 생각한 그 너 사람의 생각, 너의 그 간악한 생각 그거 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먹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조각을 받고 어떻게요? 나가니 곧 뭐였대요? 밤이다. 그러니까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대답할 때 내가 말하였도다라는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요? 나갔다. 근데 어디로 나갔대요? 밤으로. 여러분 이 밤으로, 유다가 밤으로 나왔다는, 우리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부활하시는 거죠. 예.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시는 건데 그 왜 그러냐면요. 우리 창세기 때 보시면 창조 6일째까지는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창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이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주님이 저녁이 되시고, 저녁이 되신다는 얘기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죠? 이런 얘기. 그리고 아침이 된다는 얘기는 부활하셔서 나오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7일이 누구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하여 거기 7일째는 그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돼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8일을, 부활의 첫 아침 8일을 맞이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디로 나갔어요? 밤으로 나가버렸죠. 이 밤으로 나갔다라는 얘기는요, 그는 계속해서 주님이 말한 대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그 심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요, 거꾸로 아침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밤에서 아침으로 온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요, 밤에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밤에 사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으며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밤이었어요.
밤이었다가 주님을 만나 아침을 맞이한 거죠. 니고데모는. 그래서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돼서 아침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밤으로 나가버렸네.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심판 받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내가 말하였도다 하니까 이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바깥으로 어떻게요? 밤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한 가지가 더 이제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질문을 했다면, 주님이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나는 아니죠. 네가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가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일반 제자들과 11명의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 뭐라고 했어요? 랍비여, 나는 아니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가룟 유다는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어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고요, 여전히 랍비로 알고 있어요. 거기 25절에 보세요. 25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를 파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마태는 랍비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누가 물어본 거예요? 가룟 유다가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22절에 나오죠.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었어요. 주여, 나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뭘로 알고 있어요? 주님으로 알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뭘로 알고 있어요? 그냥 랍비로 알고 있어요. 랍비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나의 큰 자, 나의 위대한 자, 내가 존경할 만한 자. 그래요. 가룟 유다한테는요, 예수님이 큰 자로 보였고 또 위대한 자로 보였고, 그리고 그분을 존경할 만한 분으로 보기는 했지만 주님이, 그에게는 주님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제자들한테는요, 그들은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똑같이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냐? 라는 부분. 사람들은 참 좋아요. 이렇게 믿는 거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은 잘 믿으려고 해요. 왜요?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주님이 주인이면 내가 누구의 말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내비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내비두시고 저를 구원만 해주세요. 이거는요, 정말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도 탐욕일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어, 그 자체가 탐욕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보다 나 예수 믿어서 내가 부자 되겠다고 하는 것과, 예수 믿어서 내가 좀 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 기본적인 마음 안에 깔려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정말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겠다고 하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거죠. 그게 잘못하면 거짓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는다라는 건요, 내가 주님 믿어서 천국 가겠다라는 것이 기본에 깔려 있는 거긴 하지만,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님이 주님 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내가 무조건 천국에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가요? 아니면 거기에서는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인가요? 전자라고 천국을 전자처럼 생각하면 그건 천당,
불교가 말하는 천당과 뭐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믿는 천국은 너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주님 되신 그분 때문에. 그분이 내가 영원히 함께 있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내가 주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의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너희 중에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어떡하죠? 네가 그렇게 믿어도 천국 못 갈지도 몰라.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신다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난 주님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자예요, 사실은. 이 말은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아주 정말 신중하게 날마다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거야. 그랬더니 주님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림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죠? 그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 중에 나를 하나 파는 자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거죠. 나는 주님을 잘 믿으니까 나는 절대로 안 팔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니죠 라고 질문했단 말입니다. 거기 안에는 뭐예요? 확신이 없어요. 나는 아니라는. 왜냐하면 혹시 내가? 라는 의심이 그 안에 있어요. 그죠? 혹시 내가?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똑같은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런 말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갖는다라는 얘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얼마나 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 같은 분은 그렇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났던, 그래서 변화된 사도 바울. 그러면 그는 당연히 천국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혹시 내가 버려지는 거 아니야? 우리 고린도 전서 한번 가서 볼까요? 고린도 전서 9장 23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9장 23절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다 하고 나서 혹시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 받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 믿으시죠?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거 알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두렵고 떨리고 두려워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신중해야 하며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지에 관한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진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얼마나 신중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전히 물어볼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이 중에 다 앞에 서 있는데 나를 버린 자들이 있다. 만약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런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중에 있어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 나는 아니죠 라고 똑같이 질문하지 않을까요? 그때 정말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제자들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이러한 긴장 속에서, 그죠?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 삶을 살아가야 함을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죠? 그 긴장 속에서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예. 저는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질문에 그러면서 나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나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난 천국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자신들이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장) 4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5절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뭐 하래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주님 앞에 선 자들로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늘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들, 그죠? 그게 진짜 지혜로운 자들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